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경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온전히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신앙의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견인해 가는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소총 광고 전해드립니다. 박상철 안수 집사님의 모친 이재정 집사님의 시목 이영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규합농협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 3시에 위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9월 21일 내일 목요일에 합니다. 박상철 안수 집사님은 사남전도에, 이재정 집사님은 8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3교구 49역입니다. 많은 전문가 위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묵상한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정말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일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넘어지고 때로는 이제 실수하고 그 가운데서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배교하게 되어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서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낙담되어지고 힘든 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짓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자발적으로 짓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는 죄, 이것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쓸모없는 것으로,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능히 구원해 주지 못할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었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환경과 본인에게 닥쳐진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마치 쓸모없는 것과 같이 나를 등히 구원하지 못할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만한 환난과 그럴 만한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는 않죠.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 유명하지요. 그분이 소설을 하나 썼었는데 표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요. 그 표라는 소설이 이제 처음에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 땅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요. 방송국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전부 다 폐허가 되어지면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일명 베르칩이니 무슨 666이니 하는 칩이 있죠. 그러한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삶을 그린 것이 그 짤막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전쟁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면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흘려듣는 말입니다. 이병건 목사가 그랬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무슨 예언이냐면 대한민국 땅이 더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치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가운데 정신 차려서 더 이제 정결케 되어질 것이다. 조금 이상한 논리를 펴는 예언가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송명희 신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겨낼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양하고 그 가운데 양들을 돌보던 양들, 그리고 맡고 있었던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목양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 여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주어졌을 때 과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배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 너무나 멀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다 가정하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내가 목양하고 내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그분은 과연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달리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쭉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죽임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는 그 자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2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이끄신 은혜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탁월한지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죠. 이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위대한 일인데 너무나도 축복되어진 일인데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능히 견인하고 능히 구원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능히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능히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끔은 이제 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도 주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대가를 치른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잘 견뎌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며 33절에 이어서 쭉 나오지만요, 이 가운데서 정말로 너희가 당했었던 그것을 너무나도 잘 견뎌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가운데 너희가 받을 상급과 너희가 당해야 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 때로는 넘어지는 일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잘 견뎌낸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보통 보면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묵묵히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20-30년 그 교회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 앞에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모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한 교회에서 20-30년 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왜 핍박과 또한 왜 환난과 왜 넘어짐과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냥
도피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때로는 묵묵하게, 때로는 그 속에서 정말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에서 20, 30년 이상을 하는 것이 축복되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돌다가 지금은 부여중앙교회에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지나면 부흥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저기에 있는 12인승 승합차가 아니고 버스를 사게 되겠지 하면서, 대학생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버스를 사게 될 때 되면 그때 돼서는 이제 시험 보고 운전하는 것이 서투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 대형면허를 땄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운전해서 성도님들을 실어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땄었습니다. 따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섬기리라 생각하면서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운데 우리 특별히 자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사하는 친구들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서 20, 30분 버스 타고 오는 것, 한 번 갈아타는 것,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가서 참석해야 되는 부흥 집회, 또한 그러한 이제 사경회 이런 것을 참석했었던 어머니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제 아름다운 유산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요,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이유와 또한 인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하박구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운데 뒤로 물러나면 이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말씀하기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구서 2장 3절과 4절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속히 이른다라는 것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이요. 물러선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서 이것을 잠시 피하는 것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 생각해서 피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계속해서 되새기게 됐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서 잠시 잠깐 오면 소망이 생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참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 나중에 줄게 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준다라고 하면 그 나중이 언젠데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기다리는 훈련이, 기다리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져서 기다림에 대해서 알고 그 가운데 부모가 계속해서 신뢰를 줬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말하는 대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이 우리 안에 혹여나 어렵고 핍박과 같은 환난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고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